10페이지쯤 되네요. 제 성경으로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1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하는 당신이 이 땅의 소망이고 또 이 지역의 변화의 물결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에도 잘 들리시지요? 네. 좀 뒤쪽으로 오면 더 좋겠어요. 네. 세 분만 있지 않은 걸로 내 아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을 수식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리스도인 하면 뭐 첫째로 예배가 떠오를 거고, 그죠? 또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찬양, 기도, 또 말씀, 또 이제 삶의 모습에서는 감사, 뭐 기쁨, 그죠? 생각 안 하죠. 네가 얘기해 줄 거잖아,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그리스도인을 수식하는 뭐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죠, 위대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그 단어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저 오늘 제목인 충만이에요. 충만함. 우리 안에 가득한 상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모자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자란 거 나눠줘라. 너도 먹고 살기 힘들니까 콩 한쪽 있는 거 반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너를 충만케 할게. 충만한 네가 나눠줘라요. 충만의 본질적인 뜻은 가득하다 아니에요. 가득하다가 아니라 흘러넘치다예요. 흘러넘치다. 아멘? 우리 집중합시다. 흘러넘치다. 컵 하나가 있다면 그 컵에 물을 담을 때 이 물이 그 턱까지 차서 넘쳐서 흘러 땅에 흥건히 젖는 걸 충만이라고 해요. 오늘 내 그릇이 이만큼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그릇을 이미 채우셨어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목사님, 나는 찌들찌들 말라가는데 그게 대 그릇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안 차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밑에 간장 종재기 들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지. 그 물 밑에 아무리 놔도. 그런데 그릇이 달라지면, 사이즈가 달라지면 여러분 체험이 틀려요. 깊이가 달라지고요. 그 그릇을 차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는 거 쪼개주는 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충만케 하실 복음을 오늘 목도하기 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오늘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충만함을 좀 기억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충만하십니까? 아멘이라 하셨어요? 아멘이에요? 좀 고개 들고 저 좀 봐주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사진 한번 좀 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뭐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라 그랬지, 항상. 첫 번째 사진 보여줘. 아이고, 다 보여줬네. 됐어요. 때려치우세요, 그냥. 다 보여줬잖아. 저 끝나고 뒤에 손 들고 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번호 순서대로 보여줬잖아. 저게요, 롱패딩 사진입니다. 몰랐어요? 모를 수도 있구나. 자, 저 사진이 뭐냐면, 넘기지 마요. 내 넘기라 할 때 넘겨요. 창의적으로 하지 말고 순종적으로 하라고. 알았죠? 자, 저 사진이 뭐냐면, 평창 올림픽 기념 롱패딩이 출시가 됐는데,
그거 살려고 지금 날샌 거예요. 텐트 치고 박스 깔고 노숙자가 아니고 지금 포항 지진이 아니고 지금 롱패딩 지진이라고. 롱패딩 살라고 지금 롯데에서 만들었답니다. 그 평창 롱패딩을. 그리고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뭐 아무튼 롯데라는 이름 붙은 데는 지금 판다는 데는 다 저러고 있었답니다. 지금 롯데가 이제 생산을 중단해서 끝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저게 과연 뭘까요? 롱패딩 사라고 하루 날샌 부모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넘겨줘봐요. 저기 지금 이제 실내에서, 그래도 저분들은 나요. 실내에서 잤으니까. 저 사진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크기가? 됐어요. 끝나? 지금 손 들어요. 지금 저기 롱패딩 사려고 줄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마요. 빨리 꺼. 그런 거고. 여러분, 저 롱패딩 사진이요, 별거 아니죠. 뭐 롱패딩이 뭐야, 그지? 근데 아까 저희 충만합니까? 라고 그럴 때 아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절대 충만하게 못합니다. 가난하게, 궁핍하게, 미련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코드예요. 여러분, 저 롱패딩이 뭐 여기는 뭐 크게 해당사항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사진에 지금 있었는데 맨 마지막 사진 보면 여고인데, 여고에서 급식을 먹는 장면을 찍었는데 전부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교복인 줄 알았어요. 교복에서 함께 맞춰서 세트인가 보다 했는데 각자 구매해서 저렇게 입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중고등부 시절이 아닌데 친구들이 다 롱패딩을 사요. 이미 입을 옷은 많아요. 구스로 된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시시철철 유행이라는 게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면서 이게 대세래 하면은 갑자기 그 아이가 가난해집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거지 새끼 돼요. 그럼 뭔 얘기하냐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 롱패딩이 없는 나는 거지 같고, 롱패딩을 안 사주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롱패딩이 없는 나는 가난뱅이 같아져요. 이게 세상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문제라면 이거 중고등부 애들한테 보여줬죠. 근데 이 문제가 어디로? 애들 문제는 반드시 부모로 와요. 저기 지금 누워 자는 사람 애들 아니고 엄마 아빠야.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 학생들,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그 아이들 옷 사주려고 밤새 저기서 텐트 치고 박스 깔고 박스 덮고 버틴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쩡히 잘 살던 아버지가 세상의 음성을 듣고 내 딸이 이야기해. 아빠, 롱패딩 사줘. 평창 롱패딩이 싸대. 구스털이랍니다. 10만 원 후반대래요. 여러분, 저 가격이요, 좋은 건 100만 원 가까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 부모가 어떻게 다 사줍니까? 그래서 지금 사내고 있어요. 왜요? 저거 없으면 학생이 아니니까. 저거 없으면 난 가난하니까. 저거 없으면 교복 안 입고 가는 거니까. 부모도 저게 생명 걸어요. 그러니 저게 줄 서서 저거 하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롱패딩이 뭐가 좋아요? 앉으면 다 끌리고 나중에 똥도 묻어요. 별로 안 좋아. 길수록 안 좋아. 쇼트해야 편해지지. 안 그래요? 여러분, 롱치마 막 질질 끌고 다니는 옛날 뭐 입번호 보이죠? 웨딩드레스 입고 한번 장곡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와 볼래요? 거지 새끼가 따로 없지? 길면 길수록 어려워지는데 저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너무 놀라운 건 저것이 지금 한국 땅에 몇백만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롱패딩이라는 이 세 글자가 한국의 부모 아이들을 수백만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박스 갖고 누워있으면 그게 뭐예요? 거지 노숙자급 아닌가? 저분들 집 있어요. 월급도 있고 차도 있을 거고 꽤 살만한 분들이에요. 유행에 맞춰서 아이들 저 정도 옷 사준 형편이면 괜찮다고. 그런데 박스 깔고 누워있잖아. 왜? 가난해졌으니까. 여러분, 충만함, 가난함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상황과 조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의 상태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인 인생, 지금 롱패딩 얘기지만 여러분은 부하십니까? 진짜 충만하세요? 모자람 없으세요? 오늘 나의 가정, 오늘 나의 집은 충만함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세요?
아니면 저런 게 없어서 오늘도 다투고 어제도 근심했고 앞으로도 근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TV를 켜면요, 멀쩡했던 우리 집이 개집처럼 느껴질 때 많아요. 연예인들 집 나오면 연예인 집하고 안방 합치면 우리 집보다 커요. 아니, 그냥 안방이 우리 집보다 커요. 우리 집 전부보다 커요. 우리 5 식구가 거기서 사니 거기서 3 식구 살더라. 55평, 65평에서 3 식구 사는데 우리 12평에서 5명 살아요. 나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좁지만 우리 새아이와 함께 잠들 수 있고, 아내가 있고, 5 식구가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전도사님들 그 좁은 데 와서 상 펴놓고 밥 먹어요. 거실에서 상 하나 딱 피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 거실이 그래요. 6 식구 먹을 만한,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큰 상 사줬어요. 그거 펼치면 그냥 거실 끝나요. 더 없어요. 식탁도 못 놔요. 우리 집은 그래요. 밑에 집 할머니가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해서 뭐 깔 거 있잖아, 깔 거. 매트 못 깔아요. 좁아갖고 깔리진 않아. 깔면은 아예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매트만 뜨거워. 결국 걷어내고 맨날 애 혼내고.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집 개집이에요, 개집. 어제도 한 집사님네 친방 가는데 왜 이렇게 집이 좋아. 24평이나 돼. 웃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24평 다 넘잖아. 그 집 가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대궐 가야 돼, 대궐. 거실에 테이블도 놓고, 책상도 놓고, 식탁도 놓고, 해도 남아. 우리는 못 놔요. 24평 집 뭐가 좋아? TV 한번 켜봐요. 진짜 딱 개집이지, 우리 집. 나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충만함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오늘 우리의 주파수가 세상을 향하면 당신에게 충만함은 nothing입니다. 거지가 되는 게 1초야. 오늘 나에게 결핍이 호소되고 오늘 나에게 없는 것이 묵상되어지기 시작할 때 죄송하지만 우리는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상상할 수 없는 그저 SF 영화에나 찾아볼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 저들의 이야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더라니까요.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나이든 나만 묵상하며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때려치우고 그냥 늙은 나, 못난 나, 궁핍하고 또 궁핍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모자란 인생이 우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남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섬기는 겁니다. 아멘. 흘러 넘쳐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넘치고 계세요? 아니면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서 나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오늘 세상의 코드는 그래요. 뭔 남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놓쳐서는 안 될 고백이 바로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실감하십니까? 실감하세요? 우리 주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어서 나무들이 옷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그죠? 야하죠? 애들이 속살을 다 드러냈는데 추워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가지만 있습니다. 여기 공원에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저기 지금 다 벚나무인데 싹 뻗었습니다. 나무가 여러분과 대화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 벚나무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할까요? 오늘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답이 틀립니다.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내가 오늘 추운 겁니다. 여러분, 저 나무들은 아마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지금 내 가지에 달린 게 아무것도 없지만 봄은 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작년에도 왔고요. 재작년에도 왔고요. 5년 전에도 왔고요. 10년 전에도 왔어요. 봄은 옵니다. 저는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봄이 되면 또 솟아납니다. 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겨울에 서 있는 저 나무가 과연 슬퍼만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저 지난주인가 너무 추운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비둘기가 뻘개 벗고 이렇게, 걔네도 옷이 없잖아요. 털 있나? 털이 옷이에요? 그럼 발은 맨발이잖아요. 할 말 없죠? 맨발이잖아요, 맨발. 얘네들이 맨발인데 자동차 앞에서 비둘기가 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못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비둘기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데 비둘기 얼굴이 웃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뭐 믿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진짜 추웠거든요. 그날 너무 추웠는데 11월 치고 왜 이렇게 춥지 그러는데 그 아이가 맨발로 바람을 막 맞으면 나중에 펄떡펄떡 하다 바람을 타더라고요. 그럼 겨드랑이 사이로 찬바람 불 때 얼마나 추울까? 그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추운 바람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바람을 타드니까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가 독수리처럼 나는 거 봤어요? 나는 봤어요. 비둘기가 막 펄떡거리다 쫙 피더라고. 오 좋아. 오 좋아. 여러분 저 미물도요, 그 추위 속에 충만함이 있더라니까. 신발도 안 신었어. 물론 하나님이 살아남게 만들어졌겠지만 인간은 살아남게 안 만드셨을까? 너무 놀라운 건 저 미물들도 오늘 충만함을 고백하며 저 칼바람을 저 겨드랑이 사이로 느끼며 그 맨발로 느끼며 비상하더라고요.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더라고요. 새라고 지도 새라고. 놀라운 거 오늘 우리는 저 나무와 같은 고백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해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요. 지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이 시간이 좋아도 지나가고요. 오늘 이 시간이 고난이어도 지나가고요. 주님이 예비한 때는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충만하세요. 이 진짜 중요한 물음. 오늘 충만하냐고요. 아마 저 나무들이 그럴 거예요. 겨울에만 눈이 있어요. 제가 이파리는 다 벗었지만 눈이 오면 눈으로 옷을 해입습니다. 눈으로 옷을 해입은 그것 또한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주파수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자람입니까? 오늘 나의 묵상의 주파수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제가 아들을 셋을 키우는데 매주 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많이 힘들어요 제가. 그중에서 제일 힘들게 한 애가 막내입니다. 이 녀석이요 6살, 4살, 2살이라 같이 놀면 좋은데 원투는 같이 잘 놀아요. 6살, 4살이라 2시간도 같이 놀고 3시간도 같이 놀아요. 근데 셋째는 끼었다가 10분 되면 터집니다.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제주 넘게 하는 형 뒤꿈치에 채인 거예요. 그러면 자빠져서 막 울어요. 또 놀려고 시도해도 되질 않아요. 급이 틀려요. 물놀이 할 때 저희는 어제도 한 부러웠더니 뭐 욕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빨간 다라에서 해요. 여러분 빨간 다라에서 저 목욕하는 거 상상해보세요. 더럽죠? 근데 저 해요. 아 욕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라에서 애들 셋을 넣어놓잖아요. 애들 셋은 잘 놀아요. 거기서 다이빙도 합니다 우리 애들. 계단 놓고 다이빙도 하는데 막내하고 셋이 있으면 셋째가 5분 안에 울어요. 첫째 둘째가 벌써 잠수를 해. 그럼 막내도 잠수하는 줄 알고 밀어넣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우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나 죽어요 그러고 울어요. 그럼 꺼내놓으면 얘는 결국 친구가 누구야?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 물 뚫고 계속 늘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셋째를 낳고 진짜 힘들어요. 정말 와 이거 어렵다. 원투는 세트로 좀 노는데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밤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10번씩은 깨져 얘 때문에. 저 딸라고 요즘 모유 떼는데 난리예요. 참 고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빨리 컸으면 좋겠어.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안 컸으면 좋겠어. 금방 지나갈 텐데. 우리 애가 벌써 컸더라고요. 이 녀석 귀지를 파주는데 얘가 저한테 귀지를 다 파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우 시원해. 소름 돋았어요. 6살짜리가 시원하대요. 그 외국인도 몰라. 50 먹은 외국인도 몰라요. 그래서 물었어요. 시원한 게 뭐야? 이런 거. 귀 파고 난 뒤에 오는 거래. 그러면서 시원해. 귀밥을 티스푼으로 하나 뽑아내서 태어나 처음 했거든요. 제 귀를 막 파는데 자기도 해달래. 귀를 막 파줬더니 많이 나왔죠. 시원해. 너무 빨리 큰 거. 이제는 대화가 돼요. 어려운 걸 상담하면 이 아이가 답을 제시할 때 있어요. 염려하지 마. 그렇게 컸어요. 지금 막둥이도 곧 클 건데 고단스러워요. 고단해요. 어려운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금방 지나갈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원망하며 힘겨워하며 불평하며 가난하며 모자라며 결핍을 호소하며 오늘을 지나가요. 걔 좀 있으면 시원하다 할 거야. 구간 사람을 들이피고 우리 막내가 그러고 오늘 고군 엄마 너무 시원해 굴렀나 봐 이런 날이 올 거라고요. 엄마 아빠 필요 없는데 도리 엄마 아빠의 손길이 이제 필요 없고 세상을 맞서 싸워서 결국에는 좀 있으면 결혼한다고 또 여자친구 데리고 오지 않을까. 우리 큰애가 요즘 연애해요. 어디가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얼굴이 마음에 든대요. 벌써 그래요. 시간은 쏜살 같아요. 그런데 이 쏜살 같은 그 시즌을 그 셋째가 크는 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좀 있으면 말하고 뛰어다니고 이제 학교 다닐 건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기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 그 충만함이 얼마나 가득한데 할렐루야. 겨울이라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겨울에만 눈이 와요. 여러분 눈 오면 짜증나죠? 이미 그 감성 없잖아요. 눈사람만 이딴 거 없잖아요. 왜 눈이 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좀 돌아가세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날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충만함의 원천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 주의 뜻. 그래서 오늘 찬양의 결론이 뭐냐면 주의 뜻 알게 하소서요. 고단한 인생길 주님이 예수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감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마무리가 뭐냐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고단함이 오늘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라 생각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충만함의 소스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을 좀 기뻐하십시다. 금방 지나가서 없어져요. 내 자녀도 금방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각자의 삶을 살 날이 올 것이고 오늘의 이 고난도 아내와의 어려움도 오늘 어쩌면 이 궁핍도 하나님이 채우실 그냥 지나가게 하실 그때가 와요. 봄은 와요. 하지만 봄이 왔다는 얘기는 겨울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자라서 오늘 겨울이란 시즌을 혹시 보내십니까? 그럼 오늘 겨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계적인 명기 악기 중에 하나가 스트라디바리우스죠. 스트라디바리우스 18세기에 바리우스라는 그 집안에서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과르넬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그 악기의 모든 재료가 단풍나무인데 메이플이에요. 단풍나무인데 얘가 그때 그 지역에 혹한이 길게 찾아왔답니다. 18세기니까 기상이변이죠. 기상이변으로 겨울이 혹한으로 계속 4만 4원도 아니고 계속 혹한으로 단풍나무가 계속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해가 3, 4년 됐답니다. 그 나무래요, 그 나무. 그 나무로 만든 게 스트라디바리우스랍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란 시즌은요, 어쩌면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나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서 오늘 어떠세요? 오늘 나에게 충만함이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 나에게 모자람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코드를 예수께로 옮기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편 5편 볼까요? 시편 5편 11절 한번 봅시다. 시편 5편 11절. 페이지 수는 806페이지에 있어요. 자, 시편 5편 11절. 합독할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리이다. 아멘. 어제 이제 한 가정을 신방하게 돼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찬양 연습이 끝나면 요즘 시편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시편 5편을 한번 읽히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각자 읽고 왜 은혜 받았는지를 나누는 이 나눔을 해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이 저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죽게 피하는 겁니다. 죽게 피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어제 한 아이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부가 많이 안 좋아요.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금요일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데, 나는 그 아이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도 너무 기뻤어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예요. 애들은 성장이 빨라요. 그죠?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니 그랬더니 기도의 수준은 조금 실망스러워서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병원에 가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수준은 그거죠. 하나님의 수준. 오늘 내 고통을 좀 덜어주실 수 있는 어느 정도 몰핀과 엔돌핀의 역사 정도 해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좀 바꿔줬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금요일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유레카를 외치는 표정으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고통을 덜어달라고만 했을까? 라고 스스로를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이제부터는 고쳐달라고 이야기할게요. 고쳐달라고 간구할게요. 피부가 막 그래요.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 데이한테 그랬어요. 데이가 질문해요. 형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농담으로 이렇게 모기 물렸어. 그랬더니 우와! 모기가 얼굴만 물었네. 그러면서 우리 데이가 전부 돌아다니며 저 형 모기 물린 거래. 저 형 모기 물린 거래. 여드름인데 농담을 지가 했다 지가 그냥 된통 당한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번도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를 못한 거죠. 그저 의사 선생님께 피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뭐 안 아프게 해주겠어요? 바쁜데 막 한 거죠. 할 일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들고 죽게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충만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분명히 모자람을 느낄 수 있어요. 저 롱패딩 때문에 지금 힘든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우리 딸이 롱패딩 사달라고 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제가 그랬죠. 사주지 마세요. 사줬어요, 사랑 집생? 안 사줬어요? 롱패딩 막 와닿았죠, 그죠? 내 얘기인데, 그죠? 근데 눈은 다 감격하시네? 지난주에 아마 제가 설교 듣고 사달라고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쉽죠. 저거 사고 싶죠. 세상은 오늘 우리를 가난하게 할지 몰라요. 모자라게 할지 몰라요. 얘야 너는 결핍하잖아 를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죽게 피합시다. 할렐루야. 이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고난하고 고단할지라도 죽게 피합시다. 그 죽게 피하는 그 주날개 밑에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셔서 오늘 나보다 몇 값처럼 위대한 내일의 나를, 내 자녀를, 내 가문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으며 죽게 피할 수 있는 지혜, 저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추운 겨울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추운 날 우리가 충만해야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백성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죽게 피합시다. 오늘 죽게 피한 당신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겁니까? 나이가 들어 우울합니까? 내 집이 좁아 우울합니까? 내 나이가 이만한데도 타는 차가 작아 우울합니까? 사랑하는 손님, 죽게 피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주님이여 놀라운 충만함으로 당신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나의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낫기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 한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께로 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의 연약함이, 오늘의 모자람이 분명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올지는데, 오늘 내 직장의 모자람, 내 가정의 모자람, 내 자녀의 부족함, 내 가족의 궁핍이 오늘 우리에게 실감되어질 텐데, 주님이 마음 아시죠? 주님 앞에 피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어진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삶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를 주의 기쁨으로 이끄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로 피할 수 있는 충만한 자 내가 되게 하소서. 충만한 가정 내 가정 되게 하소서. 충만한 교회 오해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믿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을 사는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 마음 가기 전에 모자람이 묵상되며 결핍이 묵상되며 주여 가난함이 묵상될 때에 우리 주의 약속한 충만함이 기억나게 하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인생이 예수로 충만한, 오늘 이들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오늘 우리 오해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피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께 피하는 기도의 용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자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오해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가 평안이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시온의 우리 아나마세네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주의